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보여지는 현상들은 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다 똑같지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상황이나 보여지는 어떤 환경이나 보여지는 어떤 사건은 우리들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이 우리들 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냐에 따라서는 사람마다 각자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은 큰일처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상황에서 큰 이익을 볼 것이다 라고 눈이 떠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 안에서 손해도 볼 수 있겠다 라고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다 똑같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 그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람들은요, 각자 본인들이 살아갈 믿는 구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지만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믿는 구석이 누구에게나 그 사람들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돈이 있는 사람은 그 돈을 믿고요. 그리고 그 돈으로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고요. 그 돈으로 뭔가를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특출하면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살고 또 때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권력을 가지고 그 보여지는 그 사건과 그 상황들을 해석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제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표현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뭔가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건과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려고 하고 해석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분명히 맞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돈이 많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뛰어난 재능이나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힘으로 살아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것이 믿는 구석이 있는지요? 오늘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에 보면 엿새 후회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엿새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 아마도 8장에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8장의 모든 내용들이 그 안에 분명히 숨어 있었을 겁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난 후 그 엿새가 지난 이후를 분명히 말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일이 아니라 그 본문의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중에 왜 3명을 데려갔을까라고 저에게 질문을 한다면 모릅니다. 왜 예수님이 3사람만 데리고 갔을까? 성경은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3명만 데려가도 예수님께서는 족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분명히 충분히 예수님의 의도를 설명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사람을 데리고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야 되지요. 예수님이 왜
산에 올라가셨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마음속으로 던져 보셔야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같은 구절인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왜 산으로 올라가셨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것은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셨지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 앞에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는 것을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옷이 하얗게 빛났고 그리고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새하얗게 변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제자들 앞에 예수님과 더불어 말씀을 나누는 장면을 지금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모세와 엘리야는 아주 대단한 존재인데 그 대단한 존재가 예수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보여지지 않은 어떤 환상적인 그러한 모습들이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변형이 되시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함께 대화하는 모습을 지금 이 세 명의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이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는 하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사실을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심으로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 모습을,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본질은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였고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모세와 엘리야가 보여지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살아갈 때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려거든 어떠한 힘이 필요한데 그 힘이 바로 기도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시고 그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는 것 힘들지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힘들지요. 근데 그 힘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 공급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기도하는 이유는 다가올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나 똑같이 고난을 경험하고 누구나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하지만 그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고난을 피해가는 것, 너희들이 고난을 없애주는 하나 예수님 고난을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그 어려움과 그 고난과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사실을 예수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지금 제자들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 기도해야 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기도할 때 놀라운 일들을 어떤 환상적인 일들처럼 어떤 기적적인 일들처럼 기도할 때 예수님이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7절에 한번 보시지요. 7절에 보시면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대화하는 그 장면을 구름이 와서 구름이 그들을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닐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구름이 그들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그 영광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그 보이는 그 영광을 통하여 고난이 두렵지만 그리고 그 보인 영광을 바라보고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 모습을 지금 구름이 덮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광이 있기에 지금 고난이 있어도 그 고난 가운데 뛰어들 수 있고 예수님이 나와 끝까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기도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이 영광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보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는 30시간 기도 분량 채우기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 쉽지 않아요. 정말 기도 안 해본 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면 그것만큼 죽을 맛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필요성을 아직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것이죠. 그래서 10분이라도 기도하라고 하면 정말 그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그 10분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말 그 10분이라도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르지요. 목사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저는 기도 못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0분 기도 쿠폰을 손에 쥐고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눈 꼭 감고 하나님 아버지 말만 하더라도 그 기도의 시간을 지킨다라고 한다면 그냥 30분 그 자리에 앉아 버텨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싶습니다. 저희들 뒤에 보면 우리 기도 분량 채우기 그래프가 있습니다. 아주 30분씩 지금 열심히 기도하면서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기도 못해요. 저에게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그 말보다 목사님 내가 기도는 못하더라도 제가 이 30분 쿠폰을 제가 손에 잡고 그리고 그냥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30분만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저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예전에 고구마 전도한 김기동 집사님이라고 아주 재밌게 간증을 하시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이 초창기 때 그냥 은혜를 확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어떻게 주체를 할 줄 못할 정도로 그 은혜를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거 전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래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냥 마음속에는 뜨거운데 기도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고 기도해 보지도 않았는데 배운 것은 없지만 마음은 그냥 전도하고 싶은 그 뜨거운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했는데 전도를 받는 사람이 감동이 되어서 그 김기동 집사님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요.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라고 했더니 그 김기동 집사님이 어떻게 해요? 벌컥 겁이 난 거예요.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 나는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고 기도할 줄 모르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에게 기도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 되었던 겁니다. 큰일 났지요. 기도를 해봤어야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는 기도를 해 주어야 하니까 그저 그분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그리고 좀 있다가 할 말이 없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주여!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도 모르니까
계속해서 속도만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마치 시골에서 경운기 시동 걸듯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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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나중에 끝날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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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라고 이 주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만 가지고 경운기 시동 걸듯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분이 예수를 믿더랍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면서 최소한 하나님 때문에 30분 눈 감고 있는 것을 힘들어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마음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해보자라고 한다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초청합니다. 정말 기도 훈련에 목사님 기도 30분 쿠폰을 만들어 주신 이유를 알겠습니다. 제가 기도를 못하더라도 그 30분 쿠폰을 제가 손에 붙잡고 제가 그냥 그 자리에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든지 주여 주여라고 부르든지 제가 30분 제가 엉덩이를 그 의자에 깔고 앉아서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는 능력으로 힘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 아이들에게도 정말 30분짜리 기도 쿠폰을 손에 쥐고 제가 그 자리에서 앉아서 하나님 나 기도할 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가 정말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힘을 주는 그 능력이 주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30분을 채우는 그 30분짜리 기도 쿠폰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그래서 30분 기도를 하고 그 쿠폰을 헌금함에 넣는 마음은 기도 훈련의 시작임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30분 기도 쿠폰이 조금씩 모이기 시작하면은요, 그것이 어느 순간이 1시간이 되고, 그것이 어느 순간이 2시간, 5시간, 10시간이 되고, 어느 순간에 내가 30시간을 목표로 했는데 그 30시간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때 그 힘의 능력은 너무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파워와 능력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기도를 억지로 훈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면 세상의 어떤 힘보다 이 땅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의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하나님 나 기도하지 못합니다 라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그냥 없던 것처럼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30분이라도 기도 훈련 도전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우리가 9절 말씀에서 기울여야 할 것은 그들이 어디에서 내려와요? 산에서 내려왔다라고 하는 이 본문에 우리는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장소에 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삶의 장소로 예수님께서는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체험하고 힘을 얻는 장소가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장소에 그 영광의 힘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의 장소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그 삶의 장소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체험하고 그 힘의 능력을 체험하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산 위에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산 아래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곳이 바로 산 안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산 아래의 삶의 현장입니다. 산에서 체험했던 그 영광의 은혜를 가지고 그 힘으로 살아가야 할 장소가 산 아래의 장소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늘 산 위의 영광을 가지고 있어야 하지만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될 장소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산 위에서의 영적인 체험은 산 아래서의 일상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부딪혀야 하고요. 그곳에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산 아래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산 위에서 체험했던 능력을 가지고 산 아래 내려와 삶의 현장에서 그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그 노력 가운데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힘이 정말 맞는지, 내가 그 산 위에서 경험했던 그 영적인 충만한 은혜를 삶 속에서 적용해 보니까 그 적용이 되는지라고 하는 그것을 산 아래에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의 일을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저희 아들 시온이가 군대 갈 나이가 다 되었어요. 개척 때부터 그동안 드럼 잘 쳤는데 드럼이 빠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저는 나름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시간 좀 늦춰주세요. 성수가 더 성장해야 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그래서 대학 4년 졸업하고 ROTC 장교로 가게 해달라고 나름 저와 집사람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가 되면 성수가 드럼 잘 배워 잘 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작년 대학 1학년 때 ROTC 장교를 지원했는데 1차 붙었습니다. 그리고 2차 붙었습니다. 근데 3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저희 아들이 실망을 많이 했지요. 그리고 안 한다고 나 의무경찰 가겠다라고 처음에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의무경찰도 떨어지니까 일반 군인 가겠다라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ROTC 장교 아버지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내심 그래도 저와 아내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온이에게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말을 시온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2학년이 되었지요. 억지로 ROTC 장교를 또 지원하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정말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ROTC 장교를 지원을 했습니다. 1차 붙었습니다. 2차 붙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을까요? 3차에서 또 떨어졌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아빠, 나 기도 안 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대로 들어주셔. 그러니까 기도 안 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안 들어주시니까 나 기도 안 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ROTC 추가 합격까지도 모든 상황은 이번 9월 30일이면 모두 다 끝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래도 기도를 끝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뭔가 좀 찜찜한 것이 있고, 그래도 기도를 놓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수 드럼 실력 빨리 키워주시든지, 시온이 군대 연기시켜 주든지, 예배에 지장 없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게 되지요. 사실 저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드럼이 빠지면 예배가 안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지요. 그리고 시온이는 군대 가겠다라고 카투샤 시험도 보고 그리고 공군도 지원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저와 저의 아내는 계속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선한 능력을 보여주옵소서.
정말 9월 30일부로 모든 추가 합격까지 끝나버렸는데 그 한 달이 지난 후 12월 30일 날 전화 한 통이 온 겁니다. 뭐라고요? 추가 합격되었다 라고 하는 그 전화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절 제가 똑똑하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그러니까 이번 주 돌아오는 추수감사절 날 저는 또 떡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면 그 힘의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기도가 죽었다고,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고 체험할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고 하실 때까지 끝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미리 이것이 끝났다라고 생각해서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 안 되는 것도 되게 하시는 분, 죽은 것도 살려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한 능력을 경험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과 이 땅에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능력으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받은 영광, 그 임재를 가지고 이 땅의 모든 고난을 이겨낼 것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능력을, 기도의 힘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힘이 있고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힘으로 이 땅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하나의 질문에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세상 사람들에게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도 고백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뭐요? 나는 뭐의 힘으로요? 기도의 힘으로 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각자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습니다. 무슨 힘으로 그 힘든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힘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뭐라고요? 시작.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물어봅니다.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기도가 죽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요. 여러분, 무슨 힘으로 살겠습니까?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나는 기도의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